네,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려고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갑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도망자 신분이잖아요. 한 40년이 흐르긴 했지만 애굽 백성을 살인해서 그 왕이 죽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쳤다가 다시 나타나니까 이 모세는 아마도 상당히 두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형 아론도 같이 동조하는 것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죠. 모세가 어찌 보면 그 소명을 거부했던 것도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아마 계속 거부했지 않았나 싶은데, 여하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믿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고 이제 나아간 거죠. 아론과 함께. 그래서 바로 왕한테 조금은 표현 자체도 좀 공손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이 한 사흘길 정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달라. 이 정도 얘기한 거죠. 이제 우리가 떠나겠다 이런 얘기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가 들을 리가 없죠. 바로가 그래?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전보다 더 가혹하게 일을 이제 시키는 거죠. 니네들이 게으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하면서 그 벽돌 만드는 재료가 되는 짚을 이제 주지 않고 스스로 그것도 알아서 해서 벽돌 수요는 똑같이 하니까 이제 일이 더 가중된 것이죠. 이렇게 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이 더 심해지니까 그들을 대변하는 이제 벽돌의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니 어째서 이 백성이 더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과정을 이제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보내신 것인데, 모세도 어찌 보면 좀 이 항변하는 것을 보면 아직 그 믿음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겁을 먹고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바로 그냥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이렇게 더 가혹하게 만듭니까? 학대를 당하게 만듭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은 상황이 안 좋으면 무조건 모세를 비난합니다. 지도자를 비난하고 말을 잘 안 듣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지금 여기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부터 이렇게 불신, 결국 이 깔려있는 것은 불신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왕이 강하게 나오고 핍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만 있다면 이런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이렇게 불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도 이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처음에는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비바람이 이렇게 한번 세차게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사라지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럴지라도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크고 작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왜 전쟁 전에 막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또 유혹하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세우는 훈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서로를 신뢰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으면 더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반응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경험해서 믿음은 믿음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또 주어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봐도 하다고 생각해도 순종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렇게 계속 모세오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그냥 시작을 해보니까 홍해바다도 이거 갈라질지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손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갈라지고 또 지팡이로 사실은 내리쳤다고 나오죠. 그럴 때 행위로 한번 시도를 해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제사장들이 그 깊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실천적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들이 비록 시작이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가 아무리 강팍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요.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스토리가 잘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마저도 아이고 하고 하나님께 이런 좀 나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강팍한 백성들을 보고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다시 또 모세에게 힘주시고 또 이렇게 해라 하고 계속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쭉 경험하고 난 뒤에 나중에 홍해바다 앞에 땅을 했을 때 그때 모세는 믿음이 매우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한 성장한 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